자, 제가 기도함으로 그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오늘도 모여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이시나요? 소연이 잘 보여? 음,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지난주에서 이란의 국화를 준비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페르시아 제국 22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 있는 사건과 세계사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쭉 그 편집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여는 사람은 이제 고레스죠. 그래서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 포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는 사건이 이제 고레스 시대 때 있고요. 캄비세스 2세 때는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 내 사건은 성전 재건을 중지하는 조서를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조서를 내리고요. 다리우스 1세 때 그 제2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아닥사스다 1세 때는 그 2차 포로 기한으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기한을 하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기한을 하는데 다리우스 1세 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좀 전에 말했던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전쟁이 아하수에로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1세 때 펠로폰네소스라고 세계사에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이러한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페르시아 제국 220년이라고 하는 요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BC 333년이죠. 333년에 다리우스 3세하고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 길리기아에 있는 이스수라는 데서 전투를 벌이죠. 거기서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패퇴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중근동 아시아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배경의 구약 성경 이걸 연대기 순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 1장서부터 4장 여기가 칙령이 발표되고 제1차 포로가 기한이 돼서 성전 재건 기초 공사를 놓는 이러한 이제 순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읽는 성경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쓴 학개 스가랴서를 읽으시고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5장 6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에스라 5장 6절 다음이 그 성전이 완공되는 게 다리우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다리우스 1세 아들인 아하수에로랑 관련돼 있는 인물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읽고 그다음에 에스라 7장서부터 10장, 그다음에 느헤미야 요거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의 아닥사스다 왕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읽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있고
지난번에 시편 119편은 어느 분이 그 시를 썼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왜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성경 119편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요건 에스라가 썼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119편 137절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119편은 8절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8절씩으로 보게 되면 앞에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76절까지 일단 기록한 성경입니다. 혹시 참고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장하고 절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장하고 절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없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장하고 절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인쇄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게 한 그 문맥이에요. 패러그래프 전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가끔 보면 뭐 장이 새롭게 시작했는데 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 요게 한 전체적인 문맥이구나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성경의 그 하나님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그 시대를 연 고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고레스의 출생 배경 이거는 한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말미에 설명해 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가 뭐라고 표현들을 하냐면 중근동 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중근동 아시아는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리디아, 바벨로니아, 요 세 국가가 분할해서 다스렸던 때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요 지역은 메디아의 속주, 메디아가 다스리는 하나의 이제 속주 국가였었는데, 여기에서 그 고레스가 여기서 이제 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아 왕국의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고레스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죽이려고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빨리 그 할아버지를 뵈러 갈 거라고. 그래서 이 메디아 왕국을 일단 제압을 해요. BC 550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리디아의 수도는 사르디스 사대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리디아의 수도예요. 요 리디아의 그 사대를 고레스가 그 546년에 일단 무찔러요. 그래서 3개국 중에서 2개 국가를 먼저 제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요 BC 539년 바벨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개 국가를 BC 539년에 완전히 제압하고 고레스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539년에 제압한 이후에 첫 번째 여기 속주 국가의 총독 내지는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아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라고, 왜 다리오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아니고 요 메디아 국가의 다리오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다리오는 요 다리오랑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쭉 시간대 순으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읽으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BC 539년에 완전히 고레스가 중근동 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이제 침략한 고레스 대왕. 이건 지난주에 제가 혼자서 상황극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왜 우리 각진영 집사님한테 제가 성경 좀 읽어주세요 막 그랬었죠. 자, 이 상황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때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요분을 이제 고레스라고 생각하시고 요분을 다니엘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벨사사 왕을 이제 그 죽인 다음에 옥자에 앉아서 딱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도인 같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다도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대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 대왕이시여,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요? 라고 했을 때 그 고레스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요게 바벨론 성이에요. 청동문 100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깜짝 놀랐겠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보로 알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고레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이게 150년 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한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한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왜 강조한다 그러셨죠?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믿는 자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죠? 구체적으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같은 말이 배화교,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짜라투스트라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짜라투스트라가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예언자예요. 이게 조로아스터. 그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는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선한 신, 악한 신. 그래서 선한 신은 아우라마스타, 악한 신은 아후리만. 그런 쪽으로 계속 그 신앙생활을 했던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먼저 150년 전에 예언을 해요. 네가 이 중근동을 다 장악할 거야. 근데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청동문도 부시고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런 다음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졌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대단한 게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니엘 선지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 딱 두 개가 있는데, 당신 누구야? 영어로 Who are you?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What shall I do?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누가 물어보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고. 근데 고레스가 그걸 물어봐요. 제가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선지자가 딱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 선지자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대왕 고레스 대왕이시여, 여기서 너희는 70년 전에 그 유다도에서 잡혀온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몇 년에 제압했다 그랬죠? 네? 539년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하고 예루살렘 기한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1차가 605년에 여호와 기미 왕일 때 다니엘 등 그 왕족과 귀족이 일단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 605년을 기준으로 70년이면 몇 년이죠? 빼면? 여기 옆에 써놨잖아요. 536년. 539년에 바벨론을 침공해서 내가 제압을 했어. 근데 고레스 대왕 앞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70년이 차면은 다 귀환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었다면 고레스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 상황을 다 인지했다고 확인했다면 이제 바로 하는 게 이제 칙령을 발표해야 돼요. 칙령이란 뭐면 황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칙령이라고 하고 조서라고 해요. 속주국가가 발표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조서 말고? 그건 교서라고 해요. 교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교지를 받들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속주에 있는 제후들이 그 명령을 내릴 때 그거는 교지, 교서라고 하고 그 황제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를 칙령, 조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가 고레스 바사 이 상황에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각진현 집사님이 쭉 읽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고레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70년이 차면은 우리 백성들 다 귀환시키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감동시키셨죠. 15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감동시켜서 그가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죠. 조서 나오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슨 신이래요? 참신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벌써 고백하잖아. 우리들 이런 고백합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고레스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요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편재죠.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고레스는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가라고 했는데 5만 명. 1차 포로기 아니요 총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이 조서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뭐 종이나 뭐 양피지 이런 데가 아니고 이 점토 실린더에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일단 요 측량이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갈대아 지역은 점토판으로 기록을 남겨놔요. 지난번 위대한 바빌론을 보셨으면은 그 바벨탑 나올 때 그 태블릿 점토 태블릿 나오죠. 서민지 집사님. 점토로 인해 갖고 여기다 이제 측량. 이게 다가 아니고 요정 일정 부분에 일단 요 측량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 영국에 가시면 런던에 가시면 박물관이 있대요. 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영국 박물관에만 한 달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 중근동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그 유물들이 다 있답니다. 시대별로 아시리아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뭐다 있답니다. 근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 뭐 유튜브에도 영국 박물관 공부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고 1차 기한까지 시키죠. 그래서 이때 돌아온 그 핵심적인 인물이 총독인 사람은 이제 수룹바벨. 지난번에 왕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 중근동 그 전체적인 그 지역 갖고는 좀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전투하다가 북방 쪽으로 올라가서 마사게타이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어이없이 전사해요. 허무하게.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고레스의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묘를 그 훼손하는 사람은 뭐 살아남지 못할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쓰여 있어가지고 알렉산더가 여기를 그 갔을 때 그 글자를 보고 이거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의 무덤에는 보화가 많거든요. 근데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해서 여기 보면은 파랑색 이때가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애굽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문명을 통합시키죠.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 문명을 통폐합을 하는데 이때 성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4장 12절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소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조서를 내려요. 요 사람이 성경에는 좀 아리까리하게 써놨어요. 뭐 아하수에로든 아닥사스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좀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서적도 찾아보고 근데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완공을 다리우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다리우스 아들이 이 조서를 보고 뭐 성전을 뭐 중지해라. 아닥사스다는 다리우스의 손자인데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캄비세스 2세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일단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성경에 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 요세푸스에는 9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성전이 516년에 재건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중단된 지 4년 만에 제2성전이 완공된 걸 보면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자, 퀴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야, 하나님 성전을 져야 되는데 못 짓게 해서 이렇게 회개했다. 아니다. 이때를 틈타 가지고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번, 2번. 2번이요? 2번이라고 끄떡떡 하시는 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 보면 그거 하실래나 보네. 2번이에요. 2번. 고레스가 엄청 싸준 재물 갖고 성전 건축하라고 한 그 재원을 가지고 자기 집을 져요.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 캄비세스 2세는 포악해가지고 자기 남동생도 죽이고 자기 여동생도 죽여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남동생이랑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그 페르시아의 그 마고스라고 하는 사제가 한 명이 즉위를 시켜요. 그래서 이름을 그 캄비세스 2세의 남동생인 스메리디스가 그 그 즉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메리디스는 이집트 원정 때 캄비세스 2세가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황실의 7모사, 소위 말하는 전략가 7명 중에 한 명, 그 7명이 가서 이 상황을 이제 그 난을 진압을 해요. 그러고 나서 7명이 모여서 뭘 얘기하냐면 이 전제주 국가로 이걸 다스릴 거냐 아니면 국토를 양분해서 7등분해서 나눌 다스릴 거냐 막 토론하다가 한 명이 다스리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똑같이 말을 타고 막 해 뜨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말이 그 우는 말을 탄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기로 하자. 뭐 누가 다 다스려도 뭐 다 동일하게 잘 할 테니까.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리우스 1세예요. 요 내용은 히스토리, 헤로도토스 히스토리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명실상부 제국의 면모를 갖춥니다. 여기서 명실상부라고 단어를 붙인 거는 이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 영토를 127로 나눕니다.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 행정제도를 만든 게 다리우스 1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는 수상궁 수사에서 사르디스, 아까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여기까지 길을 닦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뭘로 지은지 아세요? 건축 마감재를, 도로 마감재를 대리석으로 이 길을 닦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왕의 조서입니다 하고 막 가면 여기서부터 저 거리를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파발 띄울 때 그 중간중간에 역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말 교체하고 그런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유적 페르세폴리스 보여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아, 기억 안 나신다니까 제가 좀 더 뭐 기운이 납니다. 자꾸 가르칠 맛이 나서. 그 페르세폴리스를 여기 그 어마어마한 유적지인데요. 요 페르세폴리스를 다리우스 1세 때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수에로 아닥사스 때 완공된 이 여기 가면은 사람들 다 놀랜답니다. 그래서 이때 중당된 성전을 이제 완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을 필요하는데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그 아까 1차 포로기한 때 그 총독으로 오신 사람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좀 큰 소리로 틀려도 좋으니까. 수룹바벨. 수룹바벨하고 다리우스 1세하고는 다리우스 1세가 황제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이 중단되니까 수룹바벨이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황제로 등극했다는 얘기 듣고 다리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수룹바벨한테 어서 오라고 친구 어서 오라고 그래서 자기 옆에 이제 두는 거예요. 경상도 분 같으면은 곽진영 집사님 친구가 왕이면 가서 돈 좀 달랄 때 친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이지 뭐. 근데 수룹바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리우스 1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어느 날 자기 이제 수룹바벨을 포함한 측근 2명, 총 3명한테 주제를 줘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술, 그다음에 왕, 여자, 진리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각각 한 명들한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내일 어전 회의가 끝나면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주제를 발표하는 거라고. 벌써 1등한 사람한테 내가 어마어마한 상품을 주겠다고 그 공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제 열려서 이제 포럼이 열리는데, 이 포럼인데 첫 번째 그 신하가 술에 대해서 왜 술이 세상에서 왜 가장 강한지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이 끄떡끄떡해요. 두 번째 신하가 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더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한 숫자 더 많이 늘어나요. 세 번째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룹바벨이 발표를 합니다. 여자가 이래서 강합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해요. 특히 왕비하고 공주가. 왜냐하면 공주 얘기를 해요. 수룹바벨이. 공주가 왕을 때렸는데도 왕이 참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센 거 아니냐. 그리고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렇게 해서 키우니까.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해서 수룹바벨이 얘기를 해요. 진리가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다. 제일 훌륭하고 제일 강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 신하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그 다리우스 1세가 수룹바벨한테 당신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1등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게 1등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때 수룹바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시여, 황제께서 황제가 되시기 전에 옛날 사인이었을 때 내가 황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리우스가 1세가 기억한다고 해요. 그것을 저한테 상품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세푸스 제2권에 나와 있어요. 이건 유대고대사 11권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책.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분위기예요. 16년 동안 건설을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건설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성전 짓자 하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안 하시는 거야.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학개서에 보면. 그래서 분위기를 휘어잡는 거는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때 요걸 읽어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때가 아니긴 무슨 때가 아니냐고. 지금 그때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독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죠? 성전 재건을 왜 못했어요? 왜 중단됐어요?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조소가 내렸잖아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조소가 필요하죠. 조소가 필요해요. 누구의 조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때 다리우스가 자꾸 이 그 방에 그 공문이 올라오니까 야 찾아봐. 그랬더니 그 고레스 칙령이 나와 있던 그게 어디서 발견됐다 그래요? 앙메다도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앙메다가 어디예요? 미디아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앙메다라고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우리 뭐 안드로메다요, 뭐 그러는데 안드로메다가 아니고 앙메다, 엑바타나에서 그걸 발견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놈들 다 죽이라고, 그 가족도 다 몰수하라고 이런 조서를 내보내요. 이게 그 에스라 6장인가 6장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서 성전 중단된 지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자, 완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이기 전에 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유대인의 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요 내용을 그냥 완공 때까지 추정해서 유추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심정은 에스라 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죠? 네?
오늘 말씀 가삼 하신 분들은 첫 성전 오늘 성전 건축하는 거 오늘 공부하셨죠? 보셨죠?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첫 성전, 제1 성전이라고 해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렀다고 합니다. 첫 성전을 본 사람은 대성통곡했고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뻤대요. 그러니까 첫 성전보다 두 번째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하신 거 보면 규모는 제1성전보다 제2성전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제1성전은 길이가 몇 큐빗이었었죠? 60큐빗, 60큐빗이었나요? 60큐빗, 20큐빗, 30큐빗이죠? 11개상 6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나 그 다리우스는 60큐빗, 60큐빗으로 일단 건설하라, 기초를 놓으라고 하니까 규모는 큰데 왜 대성통곡했을까? 이 성전을 본 사람은 나이가 적어도 80살, 10살 때 잡혀갔으면 80이고 20살이면 90이고 30이면 100세인데 이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했겠어요? 너무 기뻐서? 응? 허접한 거지. 이 성전보다.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소리가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기초가 놓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이거는 학개서에 나오거든요. 학개서도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1장 8절. 요거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네.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 화려함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제2성전을 중축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제2성전을 그 이게 무너진 다음에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중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말고 서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중축. 그러니까 동쪽은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중축할 수가 없고 확장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쪽으로 넓혀가지고 뭐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성전은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너희들이 70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나를 섬기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같아요. 건물의 뭐 화려함, 그 안에서 뭐 퍼포먼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자 기지개 한번 필까요? 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잠깐 하나 틀어드릴까요? 별로예요? 예.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별론지 아닌지 뭐. 자, 우리 가정 예배 때 그래도 꼭 자주 하는 찬송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송합니다. 원래 노래 참 잘해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제2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제 아까 전쟁 얘기 있었죠? 그 얘기 잠깐 하고 같이 연결할게요. 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다리우스 있을 때 그 마라톤 전쟁, 그리스와 전쟁이 이제 발발합니다. 그 이유는 요게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가 이제 그 오늘을 핵심적인 건 이제 세 번의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4번 있었다, 5번 있었다고 하는데 3번의 전투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라톤 전투예요. 뭐냐면 이 페르시아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요 지역, 지금은 터키 땅인데 요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해요. 요 이오니아는 원래는 그리스 땅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뺏긴 거죠. 그래서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뒤에서 부추기냐면 여기 아테네가 겁도 없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사르디스에 있는 신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측근 중에 측근을 보내가지고 이걸 물리쳐요. 확인해봤더니 뭐 듣다 보다 못하는 듣보잡인 그 아테네가 여기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분홍빛 이렇게 해군이랑 같이 가다가 여기서 폭풍을 맞아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회군을 해요. 요거를 1차 전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1차 전투라고 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는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요. 여기가 아테네 평원이에요. 여기서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그 사령관, 거기는 당시에는 한 명이 쭉 그 관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뭐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대장을 바꿨는데, 요 밀티아데스가 사령관이었을 때 혹시 팔랑크스라고 하는 병기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까 영화 보신 분들 있으면 긴 창 있고 그 방패가 호프론이에요. 호프론을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찔러서 죽이는 그 밀집 대형이 이제 팔랑크스인데, 그 팔랑크스로 그 다리우스 1세 그리스 군들을 패퇴시켜요. 그래서 이 승전보를 여기가 마라톤이고 여기가 아테네인데 아테네한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죽어요. 그 전달한 전령이 누구냐면 필리피데스. 그래서 제1회 세계 올림픽 그리스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올림픽에서 만든 그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는 이 중 보병들이 그 갑옷 입고 호프론이 한 7, 8kg 되는 방패를 두르고 그 창을 들고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 뛰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에서 지고 아테네를 침공하러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러워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마라톤 경기에 대한 기원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시안 게임도 안 나오고 올림픽 경기에도 마라톤 선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BC 480년에 다리우스 1세가 져요. 어마어마한 손실 입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패전을 잊지 않으려고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있는 그 내시한테 부탁을 해요. 전하, 마라톤 전투의 패전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죽어요. 그 밥상에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계속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억하고 10년을 준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군 480만, 해군 53만, 그래서 합계 530만. 요거는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히스토리에 나와 있는 숫자고. 근데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한 5, 6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그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역사학자다 보니까 자기들의 승리를 과장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가 그 첫 번째 전투 마라톤 전투의 실패를 참고 삼아 가지고 이제 10년 후에 BC 490년에 전투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육군과의 전투와 해상 전투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땅은 크게 보면 북쪽이 마케도니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알렉산더고요. 요 중부 지역을 테살리아라고 해요. 여기가 아테네, 신약 성경 고린 아덴 이렇게 표현되는 여기가 다 지역이 아테네예요.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핵심이 스파르타. 그리스는 대부분이 다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아수에로가 480만의 육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서 여기 테르모필레, 여기 협곡이고요. 테르모가 무슨 얘기냐면 온천이란 뜻이에요. 온천. 필레라는 거는 문, 도어란 뜻이어서 온천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피곤하면 여기 가서 온천을 하신다고 해요. 테르모필레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군대 손실을 일으키고 그 그리스의 그 배신자로 인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가까스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아수에로가 기분이 되게 상해 있는 상태에서 테르모필레 목사님 엔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테르모필레 때 나온 영화가 이제 300이고요. 영화 이때는 스파르타의 그 라몬 이름도 까먹었네.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죽을 때 그러죠. 여기서 잠드는 것을 뭐 스파르타한테 알려달라고. 여기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가까스로 이긴 다음에 여기서 아테네로 와요. 근데 아테네 왔더니 아테네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성이 나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때 그 좀 전에 그 우리가 302를 봤던 테모스트 클래스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여기 살라미스 이쪽으로 다 피신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전투가 302 제국의 부활 테미스토 클래스가 이 전쟁을 이끌고 이겨요. 그래서 부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아테네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전쟁이 되겠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에는 뭘 봐야 되면 에스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 별과 같이 빛난 얘기가 있는데 이 에스더 성경에 왜 에스더가 왜 성경으로 정경이 되느냐 마느냐 왜 갑론을박이 있었냐면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 한 글자도 없어요. 다음에 한번 읽어볼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오른편이 부조 아하수에로의 부조를 보고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도 요거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만든 300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야만인으로 그렸는데 절대 야만인이 아니죠. 그래서 와스티 페이 사건이 있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죠.
그다음에 모르디게, 하만. 모르디게하고 하만은 다 들어보셨죠? 모르디게는 몇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지 아시는 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고냐와 함께 붙잡혀 갔다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고냐가 여호와 긴이에요. 그러니까 제 2차 포로 때 597년에 이제 잡혀갑니다. 하만은 어느 민족 출신일까요? 자, 경매같이 손으로 저만 볼 수 있도록. 글씨가 안 보여요? 보여요? 1번 암몬, 2번 아말렉, 3번 모압, 4번 에돔. 자, 포크 드릴까요? 찍어 보세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네? 에돔 하니까 또 아말렉이죠, 아말렉. 아말렉 족속에서 아말렉을 그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그랬죠. 출애굽기인가 민수기 때 거기 왜 그 출애굽하는데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언제 나오죠? 사울 왕 때 아각이 아말렉이잖아요. 멸절시키라 했더니 멸절 안 시켰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여한 명절이 총 몇 개예요? 아, 이거 알면 진짜 수준이 있다. 오, 맞았어. 7개. 자, 7개를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아까 찍은 실력보다 훨씬 좋은 실력이신데? 네, 레위기 23장이 여호와의 절기장인데 거기 보면 7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한 번에 있고,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그렇죠? 뭐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딘지 뭐죠? 그다음에 나팔절이죠. 그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개는. 그래서 총 7개가 7대 절기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신약 성경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명절이 왔다라고 했을 때 보면 유월절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수전절 때도 올라가시고 그 초막절 때도 올라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현재 불임절 때 아달월 14, 15일이라고 지켜지는 불임절인데 왜 소망과 기쁨의 축제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유대인이라고 그 민족 자체가 멸절 당할 뻔한 번이 구약 성경에 두 번에 있어요. 두 번. 첫 번째가 언제죠? 첫 번째가 모세 때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명령해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 하잖아. 남자가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씨가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가 모세를 나일강에 그 애들 유아를 다 살해하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가 요 에스더 사건이에요. 하만이 아달월 13일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때 다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민족들을 어른이나 애나 다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아수에로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요. 근데 그 날짜가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매달은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요즘도 가면 그런 데입니다. 뭐 하만 에스더 성경에 있는데 하만 소리 나오면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읽는데요. 요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멸절당할 뻔한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13절인가요? 3절이군요.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종족들을 안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한테 상당히 신임을 얻었어요. 그 왕비는 자기 사촌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그, 그 아닥사스다 때 등장하는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누가 추천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추천한 거예요. 아니 이방 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갈 수 있을 거며 에스라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는 왕한테 요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를 모르드게가 추천했을 거다. 그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르 아들이라면 에스더가 낳은 자식이거나 아니면 와스디의 그 아들이었다면 에스더가 키웠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1차 회복을 합니다. 이때 요거는 에스라의 회개 사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닥사스다 이제 쪽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에스라가 이 회개한 내용이 그 뭐냐면 9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제사장들 고위급들이 먼저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걸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8장 28절 같이 쫓아낸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남자가 제일 약한 게 여자예요. 여자가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면은 남자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아요. 시므온 지파가 멸망당한 것도 이 건이에요. 물론 발람이 유혹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미인계 써서 넘어갔지만 솔로몬이 넘어간 것도 예루살렘이 세계 종교 박람회로 바뀐 것도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요구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에스라가 머리 쥐어뜯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와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여자들 다 내쫓아요.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이 여자들 친정에 갔던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렇게 돼서 쫓겼다니까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무너뜨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렇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준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수한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성경 낭독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아까 성경 보고 대성통곡했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제가 회개요? 회개라고 하면 뭐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레위기 26장을 봤거나 신명기 그 상과 벌 나오는 그걸 봤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상은 조금 주고요. 죄와 벌에 관련된 내용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너희한테 재앙을 받을 거야. 그 얘기 듣고 찔린 거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구나. 근데 갔다 온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지난번에 한번 봤죠. 니에미야 2차 예루살렘 개혁하는 거. 그래서 도비야 이름은 그럴싸한데 암몬인 도비야를 퇴출시키고
레인 모집 소집하고 안수일 준시고. 느헤미야가 소천 후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때 당시로 1000년 전, 1000년 전에 모세가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 31장 29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경록케 해서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계 회복은 안 되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떠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기 전까지 회개해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저주하겠다. 떠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 이때 제가 지난 말라기 시대 때 부모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이때 하나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기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그걸 듣고 준비하시면서 보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보면 부흥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에 대한 모델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부흥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듣고 울어요. 회개하죠.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십니까? 그냥 울면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의 반성.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이런 쪽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걸 하고 결심하고 준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는 정확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재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문구이기도 한데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가 준행을 합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불러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전 매일같이 찬양할 거예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짧은 시간 내에 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에는 찬양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샘플은 거의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유대인이 부흥이 일어나요. 물론 길게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진정한 부흥은 아니더라도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샘플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는가, 이거를 꼭 기록해 두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체크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디로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건 신봉근 집사의 사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요거는 참고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달도 나오고 뭐 몇째 달도 나왔다가 뭐 니산월도 나왔다 뭐 이러는데 요거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목사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다가 제가 공부했던 걸 얹었거든요. 요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서 꼭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은 특히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민간력으로 진행하다가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면서 종교력으로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은 기본적으로 태음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양력 기준이 아니고 태음력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1월 달 하면은 우리 정월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달은 이게 민간력인지 종교력인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종교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이다. 그러면 니산월은
태양력 기준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뭐 3월 말 내지 4월 초가 되는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멸망할 때 금식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4월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여기 일곱 번째 달은 절기랑 있어갖고 빨간색 처리 안 했는데, 일곱 번째 달, 열 번째 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인가 보면 너희들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금식인 거고, 요 파란색은 절기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불임절이 아달월 12번째 달.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서 3월 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경생활과 유목생활.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뭐 보리를 벨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이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것만 마저 하고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일 때 각각 읽는 성경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부활절 때 예수님의 생애 사순절이면 40일이니까 이때 이런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어린이날은 기쁘니까 사무엘 상하가 다윗 얘기죠. 다윗의 생애. 이 빨간 글씨는 뭐냐면 8월 29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참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에요. 한일 합방. 그래서 저는 이때 예레미야 예가를 올해서부터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8월 29일은 애들한테도 가르치세요. 한일 합방 이때는 우리나라가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예가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림장은 다니엘서 11장 꼭 읽고 오시고요. 이거 읽다 보면은 아마 집어 던지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꼭 읽고 오세요. 그래야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영화 알렉산더, 다음 주에도 알렉산더 영화를 15분 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확실하게 제압한 가우가멜라 전투 장면을 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5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으신 건 아니신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220년의 그 역사를 불과 2시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과 함께 듣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